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 어제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했습니다. 두 번씩이나 나타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을 섬기고 또 그들에게 분향하고 제사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범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또 믿고 그 후궁으로 여러 나라에서 후궁을 들여서 여러 나라에 있는 그들의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믿는 것이 하나님이 그 순종하고 믿는 것이라고 하고 함께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이키라는 그런 두 번이나 해도 여전히 솔로몬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들었냐? 에돔 사람 하닷이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솔로몬의 회초리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5절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를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예전에 하닷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닷은 예전에 아버지 때 다윗이 에돔을 공격하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돔과 싸울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요압이 군 지휘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에돔에서 싸울 때 이스라엘 사람이 죽임을 당했을 때 장사를 지내러 갔답니다. 그러니까 에돔 이스라엘 군인의 장사를 지러 갔고 그때 에돔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그 6개월 동안 요압이 그곳에 남아서 남자를 다 죽이기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요압이 에돔 남자를 다 죽였을 때 그 17절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18절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에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과 싸울 때 다윗이 그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요압이라는 군대 지휘관이 그곳에 가서 요압의 모든 남자를 죽일 때 그 요압은 그때 어린아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닷이 어린아이. 응? 하닷이 어린아이지. 응? 그러니까 하닷. 요압이 아니고 하닷이. 그러니까 에돔의 왕자였죠. 하닷이 작은 어이에서 신하들이 하닷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그러니까 그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과
토지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국과 가까이 지냈죠. 그래서 바로 왕이 그 하닷과 신하들을 이렇게 거둬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과 양식과 토지를 주었고요. 19절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 아내로 삼으매. 그러니까 하닷이 애굽 왕 바로에게 아주 잘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비의 처제를 줬다는 거예요. 왕비의 동생. 그래서 결혼을 하기까지. 그러니까 하닷이 애굽에서도 아주 좋은 대우를 받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20절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그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그러니까 하닷이 그 바로의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 이름이 그누밧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며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다브네스가 그 여왕이 왕비가 그 그누밧 자신의 여동생이 낳은 아들 그누밧을 바로의 궁중에서 함께 키웠다. 그러니까 왕자들하고 같이 자라게 했다. 이 정도로 가까이 바로 왕과 지냈던 하닷이랍니다. 그런데 21절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어서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애굽으로 도망한 하닷이 다시 에돔 땅으로 돌아오는 그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돔 사람 하닷이라는 사람을 그동안 애굽에서 잘 자라다가 지금 다시 에돔 땅에 와서 왕으로 이제 세우기 위해서 에돔에로 보내셨다. 또 23절에서 25절까지는 다른 사람을 또 하나 세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방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지라. 24절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의 무리의 과수가 되매 다메섹으로 가서 괴수? 그의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그래서 다른 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닷이라는 사람, 지금까지 잊었던 사람, 애굽에 있던 사람 중에 그 왕자를 다시 에돔 땅으로 보내서 왕으로 삼았다. 또 그래서 그를 통해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엘리아다라는 사람의 아들, 그 르손이라는 사람을 일으켜 또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세웠는데 그 사람은 예전에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서 도망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그러니까 소바와 전쟁을 할 때 르손은 자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메섹에서 피해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에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그러니까 남쪽 에돔이 이스라엘을 많이 공격해서 괴롭힙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다메섹, 다시 수리아라고 그러죠. 지금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죠. 이스라엘의 그곳에 왕이 됐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괴롭혔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편안히 살 수 있는 이런 모든 환경과 여건이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지를 오늘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항상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당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36년도 있었고요. 6.25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상이 그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갈려졌습니다. 그리고 분단된 지 70년이 넘은 이때 우리가 항상 이 나라가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나라라고 당연하게 사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 뒤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이 모든 나라들은 서로 전쟁을 하고 서로 죽이고 자기 나라 세력을 갖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당연히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과 권력과 모든 물질을 충분히 받은 복된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부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범죄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 여러 나라 사람을 일으켜서 그 솔로몬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여러 나라가 대적해오는 이 모든 것은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그때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볼 때 솔로몬이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보고 우리의 신앙에 또 지표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